앤드류 머레이라고 하는 아주 훌륭한 목사님이 기도에 힘쓰고 믿음으로 마음을 채우십시오. 그러면 주 안에서 그 능력의 힘으로 강건해질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에 힘쓰면 믿음이 성숙해진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이 믿음을 강하게 해주신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강건해진다고 말하고 있는 것인데요.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끊임없는 싸움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영적으로 긴장된 가운데에서 끊임없이 유혹이 밀려오고 시험거리가 생기고 그러기 때문에 싸우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면은 때때로 우리의 육신이 지칠 수가 있지. 정신적으로도 좀 피로해지고. 그래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피로해지는 가운데 지칠 수 있고 때로는 넘어질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우리는 늘 그럴 때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고 또 그 관계를 계속해서 유지해 갈 때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여 주시고 그렇잖아요. 우리는 그런 것들을 이제 확인해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그야말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가장 강력하게 사용할 수 있는 무기입니다. 그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특권이기도 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의무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기도하는 자와 안 하는 자의 차이는 어디에서 극명하게 나타나냐면 기도를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러나 기도를 하지 않는 사람은 자기 자신 또는 주변 환경 이런 것들에 이제 영향을 받는 자기 자신을 의지하는 이런 경우. 그러니까 옛날에 이런 말 있잖아요. 내 주먹을 믿어라. 이제 이런 사람들은 기도를 하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전심을 다하여 기도를 하다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될 것이고요. 또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채워진 사람은 두려움을 이기게 될 것입니다. 평안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말씀의 이제 결론 가운데서도 기도를 강조하는 내용이 나오겠지만 이것을 우리는 꼭 붙들고 가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시작을 합니다. 찰스 스펄전이라고 하는 아주 훌륭한 목사님이 계신데 이 목사님은 뭐라고 말씀을 하냐면 시련을 겪을 때 하나님의 주권은 당신이 머리를 기대는 베개입니다 라고 하는 아주 멋진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잠잘 때 베개가 편하면 잠도 쉽게 자나요. 그렇듯이 하나님이 마치 그 베개와 같은 존재인데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 때문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무한하신 능력과 권세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사실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여 마치 좋은 베개, 편안한 베개를 자고 잠을 자는 것처럼 우리는 평안 가운데 거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하나님이 하게 하심이라고 하는 제목을 정했는데요. 오늘 말씀은 모세가 하나님께 이제 부름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이 능력을 그에게 주시고 또 그 형 아론을 함께 일할 동역자로 세워주시고 그러는 가운데에서 모세가 계속해서 하나님께 나 그래도 못하겠는데요. 내가 이걸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이럴 때 하나님이 이제 확정적으로 주시는 말씀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고 이 본문을 접해보면 되겠습니다. 이 이야기의 배경이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당시라고 하면은 야곱의 일가가 애굽으로 이주한 이후에, 그러니까 이민을 간 이후에 430년 정도가 지났을 그 시점이잖아요. 그러니까는 이제 그 요셉 총리도 알고 이랬던 그 왕조에서는 아주 그냥 좋은 대접을 받았지만은 총리 요셉을 모르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하는 다른 왕조는 어떻게 했냐고. 그들에게 혹독한 이 노동을 부과하고 이러는 가운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은 그 부르짖음에 응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어내려고 하는데 애굽에서 탈출하게 하려고 하시는데 그때 이제 예비된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모세라는 사람이라 이 말이에요. 모세라는 사람. 그러니까 이 모세가 태어나던 시점은 이제 430년이 아니고 350년쯤 됐겠지. 애굽에 들어간 지.
근데 이 모세가 태어날 때 배경이라고 하는 거는 히브리 사람들이 자꾸 늘어나니까 바로 왕이 저래가지고 국가에 큰 위험이 되겠다 해가지고 산파를 시켜가지고 남자 아기가 나면 바로 그 자리에서 죽여버리고 딸만 살리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산파들이 그게 아니거든. 뭐라고 나중에 변명을 하느냐? 아이고 우리가 가기 전에 다 아기를 다 놔버렸어. 이렇게 둘러붙이잖아. 그러니까 바로 왕이 그러면 남자아이를 낳으면은 날강에다 다 던져버려서 죽게 하고 여자아이만 살리라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랬을 때 모세가 태어났는데 이제 모세 부모도 나일강에 던져야 되지만 그렇게 할 수가 없으니까 모세를 집안에다가 3달 동안 숨겨놓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 숨길 수 없으니 갈대 상자에다가 역청을 발라가지고 물이 안 들어오게 해서 아기를 거기다 넣어가지고 이제 나일강 갈대밭 사이에다 띄워놓는 거야. 근데 그때 바로의 공주가 와가지고 그 아기를 봤어. 너무나 이뻐. 그래가지고 건져내서 모세라고 이름을 지어주잖아.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물에서 건져냈다 그런 뜻 아니에요? 근데 그 장면을 누가 봤어? 모세의 누이 미리암이 보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른 공주한테 뛰어가가지고 공주님 저 유모가 혹시 필요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뭐 애기를 키우려면 유모가 필요하잖아. 필요하지. 그러니까는 자기 엄마를 생모를 소개를 시켜준 거야. 요괴배설. 그래가지고 생모의 젖을 먹으면서 생모에게 갖가지 뭐 교육을 받겠지. 그러면서 엄마 손에서 이제 모세는 자라는데 애굽 그 왕자로서 궁궐에서 아주 수준 높은 교육과 좋은 환경에서 40년 동안 살게 되는 것입니다. 40세가 되었을 때 어느 날 한날 동족들을 아주 못살게 구는 애굽 사람을 발견을 해가지고 모세가 그 사람을 때려 죽여가지고 모래 속에다가 안매장을 해버렸어요. 근데 그 다음날 나가서 보니까 동족끼리 싸워. 그러니까 뭐 싸우지 말라고 이렇게 말리고 막 이러는 과정에서 동족이 그러는 거야. 아니 네가 애굽 사람을 때려 죽이듯이 나도 죽이려고 하느냐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거를 듣고 누가 바로한테 가가지고 뾰라라 이렇게 일러버렸어. 그러니까 바로가 이래가지고서 이제 모세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들켰으니까 어떻게 돼? 도망가야지. 그래가지고 어디로 도망가느냐? 미디안 광야라고 하는 곳으로 도망을 갑니다. 거기서 그 미디안 족속의 제사장 이제 이드로를 만나고 그리고 그 딸 십보라라고 하는 여인과 결혼을 해가지고 이제 아들 게르솜과 엘리에스를 낳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무려 40년 동안이나 양을 치면서 목자로 살아요. 그러니까는 그 왕자로 살던 사람이 40년을 목자로 살아. 인생 실패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얼마나 그 나름대로의 갈등이 많았겠어요? 그러니까 그의 연약함, 부족함, 뭐 이런 거 상실감 얼마나 컸겠냐고. 이 40년이라는 과정이 어떻게 보면 그는 그야말로 연단의 세월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제 80살이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시내산 떨기나무 가운데 불꽃으로 임하셔가지고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래서 출애굽할 지도자로서 모세를 탁 임명장을 주시는데 모세는 하나님 나는 말도 잘 못하고 또 이 책임이 너무나 커가지고 제가 어떻게 이것을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막 이러니까 네 형 아론을 너의 동역자로 붙여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러니까는 또 모세가 또 이야기를 해. 아니 백성들이 제가 가서 얘기를 해도 그 백성들이 믿겠습니까? 안 믿을 텐데요. 누가 보냈다고 할까요? 그러니까 또 이 하나님이 알려주시지. 그래서 이제 출애굽기 3장 14절에 나오는 유명한 말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I am who I am. 그러니까 여호와라는 말의 뜻이 바로 이거예요. 스스로 있는 자라. 그러니까 스스로 있는 자가 보냈다. 그 말은 무슨 얘기야? 스스로 있는 자라는 얘기는 무한한 능력, 무한한 권세의 소유자라는 거 말씀하는 거 아닙니까? 이 세상에 어떤 존재도 스스로 존재하는 존재는 없잖아요. 그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야말로 무한 능력, 무한 권세의 소유자라고 하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계속해서 이어지는 말씀이 애굽 왕이 여러 이적을 보면은 즉 기적을 보게 되면은 이제 너네들을 보낼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그런데 보낼 때에 백성들이 너네들한테 은금 보화를 다 줄 거야. 그러니까 무슨 말이야?
430년간 거기서 일했던 품삯을 한꺼번에 받아가지고 나가게 될 거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뭐라고 그래? 아니 사람들이 믿지 않을 텐데요. 그러자 하나님이 야 네 손에 뭐 있냐? 저 여기 지팡이 있거든요. 그래? 그럼 던져봐. 딱 던지니까 뱀이 됐어. 다시 잡아봐. 그러니까 발꼬리를 잡잖아. 딱 잡으니까 바로 또 지팡이가 되는 거예요. 또 손이 어떻게 돼? 하얗게 문득만 걸린 사람처럼. 그랬다가 다시 회복이 돼. 이 기적을 보이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식으로 표적, 기적을 보이게 되면은 바로가 믿을 거야. 사람들이 믿을 거야. 그래도 만약에 바로가 믿지 않으면은 나일 강물을 떠다가 부어봐봐. 그러면 그게 강물이 땅에서 피가 돼버릴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그래도 모세가 또 말을 해. 아니 그래도 나는 말주변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2장 4장 11절 12절에서 말씀을 합니다. 뭐라고 말씀하느냐?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네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아멘.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야?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게 하시겠다는 말씀 아니에요? 모세는 그래도 하나님 제발 좀 보낼 만한 자를 보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은 야 내가 아론을 붙여줬잖아. 재차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14절과 15절 같이 읽어봐요.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네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내가 네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아멘.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모세에게 계시를 주면 말씀을 하시면 모세는 아론에게 형 이거 이렇게 좀 얘기해봐 백성들한테. 그러면 백성들한테 아론이 잘 그 논리적으로 해가지고 이야기한다 그 얘기 아니에요. 이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이 동행하신다는 말씀이거든. 근데 한편으로 생각을 해봐. 이 모세 입장에서도 좀 이해는 가요. 왜냐면은 애굽에서 40년 왕자로 살았어요. 그 살면서 본 게 뭐야? 바로왕의 권세를 봤잖아요. 그리고 바로왕의 군대들의 그 위용, 그 위력을 봤잖아요. 그런데 두려운 마음이 생기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지. 왕자에서 하루아침에 양치는 목자로 변신해가지고 40년을 살았어요. 나이도 80살이야. 기운도 다 빠졌어. 그러면 어떻게 나갈 수가 있겠냐고 생각을 해봐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모세 입장에서는 겁도 났을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오늘의 본문 16절과 17절의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제가 한번 다시 읽어봅니다.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네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아멘. 여기서 나는 두 단어를 찾아봐요. 하나는 모세를 대신할 입이라는 단어하고 또 이적을 행할 지팡이라고 하는 거예요. 둘 다 뭐예요? 이게 원래 모세가 없던 거예요? 원래 없던 거냐고 이게. 모세에게 원래 있던 거야 이게. 형이니까 자기가 이 세상에 나오기 전부터 형은 있었어. 지팡이는 뭐예요? 양을 칠 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있던 거예요. 원래 있던 거.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영적으로 좀 조명을 해볼 필요가 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인데 어떻게 함께 하시느냐? 첫 번째로 이미 가진 것으로 함께 하신다. 이미 가진 것으로. 우리가 갖고 있는 것으로. 지팡이는 평소 양을 치던 도구. 형 아론도 이미 있었고 출애굽기에서 형 아론을 동역자로 세우시고 모세에게는 지팡이로 능력을 행하도록 하셨는데 그러므로 실상 모세가 아주 그냥 위대하고 똑똑하고 뭐 이런 아주 훌륭한 사람인 것은 맞지만 모세는 하나님의 도구였다. 그죠? 하나님의 도구였다. 하나님께서는 상황을 깔끔하게 정돈하시고 하게끔 하시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정리됐지? 그러니까 너는 나가서 해. 이거 하면 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특히 지팡이를 한번 봐봐요. 40년 평범한 삶을 모세의 광야 40년 평범한 삶을 그대로 보여주는 상징. 그가 연약했어요. 낮아졌어요. 또 어쩌면 한편으로는 아이고 이제 나도 늙었어. 내 인생 완전히 실패했네. 뭐 이러고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그 순간에.
그저 하루하루 시간만 보냈을 수도 있어요. 양을 치면서. 우리의 모습을 여기서 한번 살펴봐요. 가진 것도 별로 없어요. 학벌도 별로입니다. 인맥도 없어요. 도무지 매사에 자신이 없어. 나 왜 사는지 모르겠어.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어. 네 손에 무엇이 있느냐라고. 응? 그리고 네 곁에 누가 있느냐. 너에게는 이것이 있지 않느냐. 너에게는 이러이러한 사람이 있지 않느냐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는 있지 않느냐. 우리가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이미 있는 것, 가진 것으로 능력을 행하시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때로는 우리의 있는 것들이 사람 눈에는 연약하게 보일 수도 있죠. 그렇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심히 창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용하여 주옵소서라고 할 때 하나님이 능력을 베푸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흔히 더 나은 것을 원합니다. 조금만 더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하지만은 가진 것, 있는 것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 이미 가진 것, 있는 것에 하나님이 어떠한 특별한 능력을 거기에다가 부여해가지고 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성취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모세의 지팡이는 어땠어요? 바로 앞에서 기적을 행했습니다. 지팡이를 들어가지고. 그리고 지팡이를 들었을 때에 홍해바다가 갈라졌습니다. 또 지팡이로 반석에서 물을 냈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상징적 권위로서의 도구가 바로 지팡이였다고 하는 사실. 그럼 우리에게는 무엇이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어떤 사람들이 있느냐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우리가 갖고 있는 것 가운데 무엇이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하나님의 손에 들리기만 하면, 그래서 사용이 되기만 하면 놀라운 일이 벌어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쓰시겠다고 할 때 내 것을 내어드릴 줄 알아야 돼요. 그죠? 그리고 누구누구와 함께 하라라고 했을 때 할 수 있어야 돼. 나는 저 사람 싫은데요.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가진 것, 있는 것으로 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합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역할을 나누어서 하게 하신다고 하는 사실. 아론은 모세의 입입니다. 하나님 입으로 세워줬어요. 모세에게는 무엇을 줬어요? 권위와 능력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사역의 중심은 누구냐면 모세지만 그 리더 모세를 보완할 수 있도록 아론을 세워주셨어요. 이제 아론은 이제 초대 대제사장이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역은 하나님이 하게 하심의 원리는 기본적으로 공동체성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모세와 아론은 비교할 수 없는 대상이죠. 그러잖아요. 왜? 하나님과 같은 존재니까. 형이긴 하지만 모세는 아론에게 하나님과 같은 존재로 그렇게 질서를 정해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요. 무슨 일을 할 때 혼자 다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 이게 일 욕심이 많아서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이건 다른 사람을 못 믿기 때문에. 자기가 하지 않으면 만족을 못해. 자기 눈에 차지 않으니까 불안해가지고. 그런데 맡기면 다 하는 거예요. 부족하면 서로서로 도와가면서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사람들 아닙니까? 일이 크고 작은 게 있죠. 그리고 직분도 높낮이가 있잖아. 현실적으로. 모든 직분은 다 똑같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모든 상황들, 모든 재료들을 다 쓰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이 8장 28절에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그 원리를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서로 역할을 나누어서 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찾고 구할 때 하게 하신다는 사실. 오늘 말씀을 시작할 때 기도를 말씀했잖아요. 바로 그 논리예요. 모세가 하나님께 구했잖아요. 구하니까 어떻게 됐어? 아론을 동역자로 세워주셨어요. 그리고 권위와 능력을 부여하셨어요. 지팡이로 능력을 베풀게 하셨어요. 모세는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처럼 보일 정도로 반복해가지고 자기의 입장을 얘기했다는 말.
우리는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나님께 얼마나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고 있죠? 이것도 생각을 해봐야 돼요. 다윗은 어땠어요? 매 순간마다 자기의 입장과 처지를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고 도움을 요청했잖아요. 그래서 다윗은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성군이라는 칭호를 받지 않습니까?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은 어땠어요?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잖아요. 열왕기상 3장에 보면은 그가 지혜를 구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응답하셨어요. 모세에게도, 다윗에게도, 솔로몬에게도, 그리고 오늘 수많은 성도들 제가 아뢰는 가운데에도 하나님은 동일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하게 할 것이다. 나는 스스로 있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뿐만 아니라 찾고 구하는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을 잊지 말고 찾고 구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8절은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또 에레미야서 29장 13절은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요. 또 야고보서 1장 4절과 5절은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라고 말씀을 함으로써 찾고 구할 때에 하나님이 응답하시면은 그때부터 비로소 일이 시작이 되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하게 하심으로 성취가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게 하시면 못할 일이 없다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이사야는 하나님 앞에 뭐라고 고백을 했느냐. 이사야서 6장 8절인데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응답하시면 뭐라고? 하나님 저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마음대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제가 여기 있나이다. 이렇게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결론을 한번 지어볼 텐데요. 우리는 매우 복잡하고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세상도 그렇지만은 교회도 그래요. 그야말로 우리는 출애굽이 필요한 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벗어나는 것처럼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 속에 놓여 있는 것 이런 것들로부터 우리는 벗어나야 돼요. 가난에서도 벗어나야 되고 질병에서도 벗어나야 되고 벗어나야 되잖아요. 벗어나고 빠져나와야 사는 거예요. 그런데 녹록하지 않아. 혹독한 애굽의 압제에 신음하던 이스라엘 그들의 부르짖음에 하나님이 응답하셨습니다. 모세와 아론을 세우셨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특별한 무엇을 따로 주어가지고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이 아니라 있는 것, 가진 것 그거를 도구로 쓰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능력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모세에게 권위 그리고 능력을 부여하시고 또 아론을 세워주셨고 그런 가운데서 질서를 세워주심으로써 그들이 힘을 모아 사역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사역이 가능한 것은 하나님께 찾고 구했다고 하는 사실, 끊임없이 찾고 구했다고 하는 사실.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무엇인가가 이루어지기를 바라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분별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돼. 그거를 깨닫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이루어드리려 노력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다. 순종하는 모습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모세의 지팡이와 또 형 아론 같은 존재가 내 주변에 우리 주변에 무엇이 있을까 누구일까를 한번 찾아보자는. 그리고 또 두 번째로는 나 자신이 진정 하나님 앞에 해야 할 몫이 무엇일까 이것도 한번. 또 세 번째로는 찾고 구하는 원리를 따라서 충실하게 하나님께 구하고 또 주시는 은혜를 따라서 하나님께 순종해야겠다라는 말씀으로 정리를 해봅니다. 우리 주님이 주신 이 말씀을 가지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